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쯤 되었을 때 제9시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고통에 절규한다 생각해서 신 포도주를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의식 치레를 행하는 것이나 또는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감하여지거나 또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으며, 예수님은 그동안 가진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로 죽음에 처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억지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운이 좋지 않아 붙잡혀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도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자발적인 예수님의 선택과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표현은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한 현실, 자신의 현실을 그저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구입한 새로운 주택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지가 지저분해서 새로운 벽지를 바르는데 기존 벽지 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벽지를 모두 뜯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바릅니다. 대충 그저 있는 거, 좀 튀어나온 거 그것만을 뜯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벽지가 뜨지 않기 위해서는, 또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초배지를 바른 후에 우리가 바르고자 하는 벽지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벽지가 뜨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꼭 이렇게 힘들게 다 뜯어내야 하느냐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 벽지 바르는 것을 관장하는 김미자 권사님이 다 뜯어내야 된다고. 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벽지 바르면 다시 들뜨거나 또는 벽지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옛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고 또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습관과 방식, 가치와 질서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것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사람이 다 똑같지, 뭘 한다고 다른 게 있겠어? 그래, 힘이 우선이야, 돈이 최고야, 그래, 권력 가지고 사람 모으고 해야 돼, 그래야 일이 돼 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황량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야, 그래야 야곱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남이 있어야만 요셉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야곱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그는 철없는 그런 아나 무인의 아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새로운 존재, 예굽의 총리요 또 야곱의 자손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백,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을,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죽음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버림으로써 홀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후로 여기에서는 아버지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짊어진 제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는 그 십자가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도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순종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때로는 내 의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따르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제사보다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신뢰를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내 의사와 다른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에 따르는 것, 내 생각과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철저히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내 의지와 다르더라도, 즉 나를 복종시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말렉을 멸하기는 멸하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위엄을, 좀 자신의 그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긴 멸했지만, 그러나 그 아말렉의 왕과 그리고 그 아말렉의 좋은 기름진 것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백성들은 그런 사울 왕을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철저히 순종하지, 철저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는 철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복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처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된 예언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22편은 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22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과 찬송이 나옵니다. 즉 처음에는 어둠과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승리와 찬송의 노래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제6시에부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것,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만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넘어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그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어둠이 그리워져 있고 또 고난의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앞에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고 또 그 미래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고난과 또 그저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야말로 진정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늘 보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만왕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이 땅에서 내세와 현세에서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과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아직은 그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처럼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자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복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를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은 걷히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처자식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고 내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렇게 암울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제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